어제 참 은혜 가운데 성탄 전야 축제가 열렸습니다. 참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줌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또 유튜브로 댓글을 보면서 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감사의 메시지들, 또 인사들 나누었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에 교회 화평교회 채널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댓글창이 열려 있습니다. 채팅창에 정말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시고 또 받은 은혜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면 채팅창이 닫히니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의 시작은 참 희망적이었습니다. 기대감이 넘쳤죠. 작년 요맘때쯤 2020년도에 그토록 기다렸던 한 해가 밝아왔는데 정말 이 새해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이 계획했고 소망했는 줄 압니다. 하지만 2월 달에 갑작스럽게 코로나 위기가 닥치면서 우리 일상은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바뀌어만 갔습니다. 아직도 그 현실이 너무나도 어두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매일매일 확진자가 있다는, 몇 명이 나왔다는 고양시의 또한 여러 질병관리본부의 휴대폰 알림 문자를 받을 때면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찾아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도 성탄절인데 참 확진자가 좀 줄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역대 최고로 1241명 아까 말씀 들고 서기 전에 한번 보았더니만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확진자로 이렇게 진단이 되어서 고통 중에 지금 거하고 있고 그 가족들, 또한 그 이웃들, 또한 우린 대한민국 전역이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또한 교회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형실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학생들도 너무나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나도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아마도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음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겨울이 지나고 칠흑 같은 어두움의 세상이 지나고 나서 봄이 찾아오고 여명이 밝아옴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잘 버티셨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화평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성탄절 중에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또 큐티하고 있는 미가서 말씀에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 화요일엔 제가 나눈 본문이기도 한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또한 새벽에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속에서 다시금 이 말씀을 이렇게 빼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너무나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주전 7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 이 미가 선지자. 그는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처참하게 깨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수르의 왕국의 팽창과 위협은 남유다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위기였죠. 외부적인 어려움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만연했던 시대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내우외한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형국이었죠. 외부에서는 아수르, 내부에서는 우상 숭배라는, 타락이라는, 온갖 부정부패라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는 예감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쏟아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라는 것은 딸 시온,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그들이라는 단어는 아수르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향해 돌격해오는 적군들입니다. 그 적군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재판자, 당시 재판자는 왕이었어요. 왕의 뺨을 막대기로 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수치였죠. 너무나 큰 모욕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보다 더 강했던 바벨론으로부터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바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고 그 당시에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포로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쇠사슬이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임하게 될 것임을 미가 선지자는 예감하고 그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놓습니다. 정말 우리네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수그러든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살아나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또 득세하는 형국 아닙니까?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정말 연약한 모습뿐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한 지금 코로나의 여파는 아직도 득세하고 우리의 성탄의 기쁨도 아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년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작년에 성탄절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니까 홈페이지에 그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저는 동방박사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막 어린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식당에 앉아서 맛있는 떡국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그때의 화려했던 과거는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어두컴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도 못하는 이 형국, 어떻게 이렇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올 한 해 정말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정말 많은 지탄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많이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국 속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 미가 선지자는 암울한 이스라엘의 미래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하게 됩니다. 1절과 같은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2절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집에 계시겠지만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믿는 선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따르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능히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설명하십니다. 너무나 작은 동네였죠. 당시 예루살렘, 지금도 그렇지만 남쪽으로 10km 아래에 가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너무나 작은 마을이에요. 화정동 아니에요. 한 3단지, 4단지 그 정도 수준의 마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듣도 보도 못한 동네라고 여김을 받았던 이 베들레헴,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사실 2절 말씀을 원어로 읽으면 그 앞에 접속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반유 베들레헴 에브라다. 뭐예요? 그러나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입니까? 앞서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현실 아닙니까? 고통뿐인 현실 아닙니까? 많은 백성들이 신음 가운데 있고 우리의 뺨을 후려치는 현실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래는 그런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뺨을 막대기로 때리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역전의 메시지가 그러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을, 가장 어두운 이 현실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2절 볼까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나.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역전의 열쇠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키워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 어두움의 권세, 여러 가지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분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시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 정말 많은 백성들이 신음 가운데 거하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한번 4절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서서 목축한,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예요. 서서라는 단어는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옆에 서 있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둥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든든히 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꽉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서서 목축하니, 목축하다는 단어를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구원회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알아,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고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몸소 겪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안단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옆에 서 계세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입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목축해 주신다는 거 뭐예요?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같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양떼 목장에 한번 최근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냥 온갖 더러운 털로 뒤덮여서 앞을 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을 빗대어서 양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눈은 비록 가려져 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쫑긋 귀를 세우는 자가 바로 양인 것이죠. 우리는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 아래에 거하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4절 하반절에 그거 나오죠.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뭐예요? 땅끝까지 편만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이 퍼진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민족들,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믿고자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그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죠. 나아가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5절을 보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죠. 그는 평강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항상 외치는 게 무엇인가? 샬롬 외치지 않습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예배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무슨 의미입니까? 이 평강이라는 샬롬과 이 화평이라는 에이렌의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숨어 있어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면서 우리는 숨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헐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최근에 저희 집에 보니까 저희 아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산타는 믿지는 않는데 며칠만 믿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만 그 산타를 바라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 선물 받으려고 기다리십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이 자리에 많이 있을 텐데 선물 받으려고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진정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화평케 하시려고, 또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걱정에 밀려들어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는 일인데 벌써부터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엄습해와요. 코로나가 정말 무섭습니까? 정말 걱정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무섭다고, 저 사람 걸린 건 아닌가,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마음이 힘듦을 많이들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다들 음성이 나와서 감사한데 어찌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뿐인 세상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화평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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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에요. 6절에 나옵니다.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앞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뒤에 그는 아수르 사람이에요.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 아래 가운데, 또한 적군의 그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그들이 거부하죠.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바로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 모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도 나를 건져주시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활활 타오르고 다 죽게 됩니까? 순교당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이제 죽었겠구나 하면서 쳐다보았는데 거기에 4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왜 4사람이니까 3사람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3사람을 집어넣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일인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25절 말씀이에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살아났는데 네 번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입술을 통해서 신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살아나오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라는 그 확신 가지고 나가시길 원합니다. 성탄절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암울한 생활, 정말 절망뿐인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어제 한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한 주 전에 이분이 찜닭집을 하시는 분이신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폐질환으로,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폐질환으로 명지병원 중환자실에 실려 가신 거예요. 의식도 없고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우리 중보기도 팀과 함께 같이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했었어요. 수요 집회 때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었어요. 새벽마다 함께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저께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남편이 지금 막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지게 됐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화평의 식구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공경에 처해 있는 많은 백성들의 그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삶의 여정이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고난이 많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겠습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라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금도 그렇지만 연평균 강수량이 600m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도 한 번에 왕창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찔끔찔끔밖에 내리잖아요.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슬비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200일 넘게 매일매일 이슬비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슬비가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어요. 이슬비가 없으면 농사 짓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죠. 최소한의 수분을 제공하는 이슬비,
우리의 믿는 자들이 이슬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을 나눠주는 이슬비가 되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단비가 되어야 된다고 또한 얘기합니까? 단비는 그 당시에 이른비와 늦은비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추수하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비가 와야 추수할 수 있고 씨를 뿌릴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메말라 버리고 다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른비와 늦은비, 우리나라로 치면 봄비가 또한 장마비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단비라는 거예요. 세상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반이 가득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계속 뉴스에서는 몇 명이다 확진자만 이야기하지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대책은, 또한 해결책은 요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된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 그 생명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 척박한 땅에, 세상 속에 이슬비처럼, 단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그 생명을 전파하는, 그 생명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드러내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7절 뒤에 하반절에 보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 기다린다는 것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뉴스들, 모든 소식들은 암울한 것 투성이지만, 고통투성이지만, 우리에게 절망만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린 담대함을 가지고 8절에 나온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이 땅 위에서 담대함으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700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치력과 같은 암흑의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죠. 하지만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헤로드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왕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라는 그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온 소돔 가운데 거했을 때 이 무슨 난리냐?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마태복음 2장 4절 5절을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왕인데 그것을 몰라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죠.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던 자들이었죠. 만약에 그렇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토록 기다렸던, 7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시는구나. 잔치를 열며 예수님을 찾고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은 헤롯 왕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2살 아래에 있는 사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영아 학살을 지시합니다. 너무나 포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 영적인 상황이 최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들은 메시아가 나오면 자신들의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또한 자신들이 행했던 악행들을 심판받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성취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헤롯 왕. 결국에는 나중에 전승에 의하며 악질에 걸려서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절망 가득하십니까? 고통이 가득하십니까? 그때일수록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인생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단비처럼, 이슬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버티며 인내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사자처럼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흩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생명과 평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화평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